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7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네, 말씀 감사합니다. 세상은 왜 고통으로 가득하고 또 왜 이토록 아름다운가라는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 주보 한번 볼까요? 제가 이 주보에 한번 옮겨놔봤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왜 고통으로 가득하고 또 왜 이토록 아름다운가. 자, 이 문장은 이제 소설 인간 실격에 나오는 유명한 문구라고 합니다.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또 인용한 그 문구이기도 하죠. 오랫동안 인류가 마음에 품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공감이 갑니다. 정말 이 세상은 고통으로 여러분 가득한 것 같죠. 그래서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울 때가 있습니다. 눈물이 흐를 만큼. 이 문장을 처음 대했을 때 이제 떠오르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로베르토 베니니 감독의 그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인데 여러분 이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인생은 아름다워. 주인공이 이 줄거리는 대충 이렇습니다. 주인공과 아내와 어린 아이가 나치 수용소에 끌려가게 됐는데 주인공은 이 나치 수용소의 이 끔찍한 생활을 아들로 하여금 보여주기 싫어서 그래서 아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수용소 생활이 게임이라고 말합니다. 전체가. 그래서 이 게임에서 승자가 탱크를 선물로 받는다라고 아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들은 좋겠죠. 이 게임을 잘 견뎌내면 탱크를 받는구나. 그리고 아빠가 우리가 가장 점수가 높으니까 너 이 게임을 잘 이겨야 돼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은 이 지옥과 같은 수용소의 삶을 잘 견뎌냅니다. 그러다가 결국 주인공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총살을 당하면 죽게 되는데 죽기 직전까지 아버지는 이 아들을 보면서 활짝 웃습니다. 웃으면서 게임인 줄로 생각하도록 아빠는 웃으면서 끌려가서 총살을 당하는데 죽는 장면을 아들은 못 보죠. 그래서 아빠가 죽은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 바로 전쟁이 끝나게 되고 이 아들은 엄마랑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이제 연합군이 탱크를 몰고 들어오는데 이 아이를 그 탱크 탄 사람이 태워줍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이 게임에서 이겼기 때문에 탱크를 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활짝 웃으면서 이 영화가 끝이 나는데 영화의 내용은 완전히 비극이죠. 한 가족이 나치 수용소에 끌려가서 아빠는 죽고 엄마와 아들만 살아남았다라는 내용인데 이 영화의 제목이 인생은 아름다워입니다. 이런 인생이 뭐가 아름답습니까? 아닙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린아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현실을 즐기게 해준 아빠의 따뜻한 사랑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죠. 수용소의 현실은 고통으로 가득한데 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 이토록 아름다운 인생이 된 겁니다. 영화를 생각하다가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 어린 아들이 성인이 되어서 어린 시절 자신의 경험한 일들을 회상했을 때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모든 게 다 아빠가 나를 안심시키려고 했던 그 거짓말이구나. 아버지의 사랑에 이 아들이 많이 울지 않았을까요? 고통으로 가득한 수용소의 삶에서
아빠의 사랑을 느끼며 성인이 된 이 아이는 아마 펑펑 울었을 겁니다. 세상은 왜 고통으로 가득하고 또 왜 이토록 아름다운가? 여러분,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성경의 야곱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은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성경의 그의 표현대로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130년 세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말 그래요. 험악하죠.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였다가 형 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살기 위해 도망칩니다. 광야에서 서글프게 돌베개를 베고 잤던 야곱이죠. 그러다가 라반 집에 가게 됐는데 여러분, 그곳에서 속아서 원치 않는 아내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 후 속아서 20년간 죽을 고생을 하죠. 결국 도망을 치지만 라반이 추격해서 야곱을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그 후에도 아들 시몬과 레위가 세겜 주장의 아들을 죽여서 그로 인해 또 죽음의 위협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또 살려주신 거죠. 약복 강가에서 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밤을 새며 씨름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도와주신 거죠. 그 후에 사랑하는 라헬 아내가 죽습니다. 그 후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걸로 알죠. 그리고 나중에는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마저 이를 위기를 맞이합니다. 정말 고생이 많았죠. 그런데 야곱이 130년간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의 삶 곳곳에 하나님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의 삶은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요셉을 만나게 됐죠. 그의 삶은 참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삶입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 힘들긴 힘들었지만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야곱을 통해서 우리들은 또한 많은 은혜를 받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의 삶이 아름다운 겁니다. 수많은 세월 흘러오는 동안 고생은 많았지만 그 고생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의 생애에 곳곳에 숨어 있죠. 그로 인해 야곱의 삶은 아름다운 겁니다. 자, 이런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이 교훈만큼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교훈이 뭐냐? 자, 굴곡 있는 삶이 아름답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굴곡 있는 삶이 아름답다. 제 말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굴곡 있는 삶이 뭐가 아름답습니까? 평탄하고 무난한 삶이 좋습니다. 저는 제 삶에 고든 길만 있고 대로가 펼쳐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든 길과 대로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걸어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삶은 지루합니다. 재미없습니다. 그게 아름답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없습니다. 자, 고속도로가 여러분 일자로 쭉 뻗어 있고 좌우로 풍경이 똑같다면 우리 창밖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 강원도로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이 태백산맥을 관통하는 도로가 생겼죠. 그 터널에 들어가면 정말 직선이에요. 한 10여 킬로 가는 동안에 전혀 창밖의 풍경을 볼 수 없어요. 그런 길은 지루하죠. 하지만 길이 꼬불꼬불 굴곡이 있고 가는 곳마다 풍경이 다르고 요즘처럼 이런 가을 단풍철에는 곳곳에 아름다운 단풍들이 있다면 우리들의 시선은 좌우를 살피게 되죠.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평탄하고 무난하고 고든 길만 펼쳐진다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우리 인생에 할 얘기가 없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봐도 별로 기억나는 것도 없어요. 아름다운 추억도 없습니다. 이런 인생은 아무런 재미가 없죠. 영화로 만든다고 해도 흥행이 실패하고 말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 굴곡이 있다면 어떨까요? 눈물이 있고 웃음이 있고 아픔이 있고 치유가 있고 이별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다면
인생에 다양한 희로애락이 있다면 흥미로워지죠. 누군가에게 해줄 얘기도 많을 겁니다. 영화로 만든다면 흥행에 성공할 거예요. 야곱의 삶이 그랬다는 겁니다. 김소은님의 이제 가난한 날의 행복이라는 수필이 있어요. 여러분 제 중학교 때 교과서에 나왔던 것 같은데 기억나십니까? 가난한 날의 행복. 기억난다면 아마 40대, 50대일 텐데 저는 이 수필이 좋아서 아주 많이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수필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한 가난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하니까 아내가 이제 핵고구마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남편은 이 핵고구마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작은 것 하나 골라 먹었습니다. 아내가 하나 먹으면 정이 없다고 하니까 남편이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나를 더 먹게 됐죠. 그리고선 아내한테 말을 합니다. 여보, 어서 밥상 드려요. 아침밥 먹읍시다 라고 했을 때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이 지금 드시는 게 아침이에요. 이런 말을 합니다. 쌀이 떨어진 거죠. 남편이 무안했습니다. 아니 쌀이 떨어졌으면 쌀이 떨어졌다고 말을 할 것이지 사내 봉변을 시켜도 유분수지 이렇게 좀 짜증을 냈죠. 그때 아내가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작은 아버지가 장관이에요. 제가 어디 가면 쌀 한 가마 얻지 못하겠어요? 긴긴 인생에 이른 일이 있어야 늙어서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겠어요?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남편이 숙연해집니다. 가슴 속에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감이 밀려오죠. 돈 없다고 남편한테 충분히 잔소리할 수 있을 텐데 아내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재치 있게 쌀이 떨어진 그 순간을 잘 넘어가게 했던 거죠. 남편은 아내의 이런 마음만으로 쌀이 떨어진 그 비참한 아침이었지만 행복했던 겁니다.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남편은 실직하고 아내는 이제 집 근처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두 부부도 가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쌀이 떨어졌어요. 밥을 못 먹죠. 남편이 아내한테 미안해서 여보 점심 때 와서 먹어. 내가 그때는 이제 밥 준비해 놓을게. 하고 아내는 출근하고 이제 점심 때 집에 돌아와 보니까 남편은 없는데 밥상에 신문지가 덮여 있어요. 신문지를 걷어보니까 밥 한 공기와 간장 한 종지. 먹으려다 보니까 옆에 쪽지가 적혀 있어요. 그 쪽지 어떻게 적혀 있냐면 왕후의 밥 거린의 찬. 쌀밥은 왕비의 밥이고 그 다음에 이 간장 한 종지는 거린의 반찬이라는 거죠. 남편이 쌀은 구했는데 아내 것밖에 못 구했죠. 반찬을 구하지 못하니까 미안한 마음에 아내 밥을 해주고 간장 한 종지 놔두고 왕후의 밥 거린의 찬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의 그 따뜻한 마음이 느껴진 겁니다. 눈물이 핑 돌죠. 정말 행복했습니다. 왕비가 된 것처럼 왕후가 된 것처럼 행복했던 거죠. 여러분 아름답고 따뜻한 추억이 담긴 수필입니다. 이 두 부부는 늙어서도 얘기할 게 많을 거예요. 우리 옛날에 이랬지. 우리 그 고생했지. 여보 잘 견뎌줘서 고마워. 여러분 이러지 않겠어요? 세월이 흘러서 한 사람이 죽을 때 남편이 이제 아내가 누가 먼저 죽을지 모르지만 죽을 때 손을 꼭 잡고 어떤 말을 할까요? 여보 고생했어. 고마워. 사랑해. 그러면서 여러분 숨을 거두고 옆에서 마냥 우는 그 배우자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여러분 어때요? 아름답지 않아요? 인생이 아름다운 거죠. 성경을 보면 야곱은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지만 형 에서는 고생을 하나도 안 했어요. 형 에서는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뭐 재벌 2세처럼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별 이야기가 없어요. 팥죽 먹었다는 거, 동생 잠깐 만났다는 거, 그 외에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굴곡이 없거든요.
야곱은 창세기 25장부터 등장하기 시작해서 계속 나옵니다. 띄엄띄엄 계속 나오다가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까지 야곱 이야기가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야곱 때문에 여러분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야곱 때문에 위안이 되죠. 아니 야곱이랑 나랑 별로 다를 게 없네. 이 야곱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는 겁니다. 게다가 야곱의 삶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죠.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30년 세월 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는데 이 말 속에는 정말 많은 사건과 사고와 죽을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셨다는 거죠. 그게 간증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나 많은 거죠. 지금 이 시간에도 야곱을 주제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나요? 야곱의 삶은 여러분 아름다운 거죠. 인생은 아름다운 거죠. 만약에 요즘 시대에 야곱이 태어났다면 요즘 다니엘 기도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마 나왔을 거예요. 강사로 나오셔가지고 막 자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헤어진 그리고 총리가 된 요셉 이야기를 할 때 야곱도 울면서 간증을 할 것이고 듣는 모든 청중들도 눈물을 흘리며 그 간증을 들을 겁니다. 그의 삶 전체가 아름다운 삶인 거죠.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분들을 보면 여러분 동일한 생각이 듭니다. 무난한 삶을 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모두가 굴곡이 있고 힘겨운 고난이 있었고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한 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은혜로 다 이겨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기에 부러운 마음도 들지 않나요?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볼 때 부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들의 삶 전체가 아름다운 거죠. 다윗의 삶도 얼마나 극적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극적인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시편이 나온 거죠. 우리가 시편을 통해 얼마나 위로를 많이 받고 은혜를 받습니까? 다윗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기에 그런 시를 적을 수 있었고 그 시로 인해 우리들 또한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게 보면 다윗의 삶도 너무나 아름다운 삶인 거죠. 이런 굴곡이 있는 삶이 여러분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굴곡이 있는 삶이 아름다운 것임을 모르는 사람들은 행복한 날만 있기를 원해요. 다 필요 없어요. 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전 인생의 대로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햇빛이 찬란하게 비치기만을 원하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365일 햇빛만 우리 인생에 찬란하게 비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막이 됩니다. 말라버리는 거죠. 햇빛만 비친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햇빛도 비치고 때로는 비도 오고 폭풍우도 치고 무더위와 강추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홍수도 반가운 겁니다. 기근 뒤에 오는 홍수, 물이 넘치는 거 감사할 일이죠. 사계절이 다 감사한 이유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한 계절만 있다면 그 한 계절의 감사함을 모릅니다. 선악 미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이 있기에 선이 드러나고 추함이 있기에 아름다움이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선만 있다면 이 세상에 선만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선이 선인 줄 모릅니다. 아름다움만 있다면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인 줄 모르는 거죠. 다 아름다우니까. 악이 있기에 선이 드러나는 것이고 추함이 있기에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배고파 봐야지 배부른 게 뭔지 압니다. 눈물을 흘리며 울어봐야지만 기쁨의 웃음이 뭔지 압니다. 아파서 입원하고 수술을 해봐야지만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죠. 사람들과 헤어져 봐야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녀가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경험을 한 부모님들을 저는 많이 만났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렇겠죠.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분들의 소원은 단 한 가지입니다.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못 살아도 괜찮아요. 살아만 있으면 돼요. 건강하기만 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인생의 다양한 굴곡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은 감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터득해버린 거죠. 여러분 인생에 굴곡이 많습니까? 그런 굴곡들로 인해 많이 힘들었고 눈물도 많이 흘렸고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습니까?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라는 생각도 여러분 많이 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처럼 성숙하고 아름다운 여러분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뭔가 끌리는 게 있고 매력이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거죠. 군대에 갔다 온 남자들은 할 말이 많아요. 평생 군대 얘기만 해요. 군 생활이 힘들었지만 그곳에서 많은 이야기거리, 추억거리가 있죠. 그래서 군대 얘기만 합니다. 근데 군대 안 갔다 온 남자분들은 편하고 좋았어요. 하지만 할 얘기가 없어요. 남자들이 모여서 군대 얘기하면 쓱 빠집니다. 할 얘기가 없거든요. 여러분 놀이공원에서 우리 아기들이 타는 토마스 기차 같은 거 있죠. 천천히 움직이는 거 이렇게. 그거 타고 싶나요? 안 타고 싶죠. 재미없잖아요. 근데 회전목마는 재밌잖아요. 뺑뺑 돌기도 하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근데 롤러코스터는 어때요? 여러분 탈 사람도 있겠지만 타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비명을 지르죠. 너무 좋아서 소리 지르고 내려와서도 간증할 게 많죠. 할 이야기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이런 느낌이었다라고. 우리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굴곡 있는 삶이 아름답고 흥미롭고 재미있습니다. 굴곡 있는 삶을 산 사람들이 여러분 인간미가 있어요. 다양한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정이 있어요. 그래서 은근히 끌리는 매력이 있습니다. 굴곡 있는 삶을 산 사람이 감사할 줄 압니다. 궁핍이 무엇인지 경험해 봤기 때문이죠. 굴곡 있는 삶을 산 사람이 다른 이들을 배려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압니다. 아픔과 상처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죠. 굴곡 있는 삶을 산 사람에게 하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 굴곡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고난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흔적이 있고 하나님의 냄새가 나죠.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굴곡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전도서 7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보 있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쁨과 곤고가 우리 인생에 늘 병행됩니다. 우리들은 원하죠. 난 기쁨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겠지만 절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반드시 기쁨과 곤고함이, 기쁨과 슬픔이, 웃음과 눈물이 항상 병행합니다. 항상 같이 옵니다. 왜?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배웁니다. 그래서 행복한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공고함과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들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느끼죠. 우리에게 기쁨만 있다면 하나님 찾겠습니까? 하나님 안 찾죠. 하나님 필요 없는데 뭘 하나님 찾아요? 그런데 공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한계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제 삶도 인생에 많은 굴곡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죠. 당자처럼 20대 중반에
매 맞고 죽을 고생하다가 하나님께 돌아온 자죠. 제 삶은 또 야곱과도 같습니다. 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뭔가를 이뤄 보겠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근데 안 됐어요. 제 삶은 베드로를 닮기도 했습니다. 무리를 걸어보겠다고 나서다가 물에 빠진 적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늦게 예수님 믿고 제가 이제 그 6년 뒤에 신대원을 들어갔으니까 목회자가 되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에는 여러분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았겠습니까? 허점도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이 단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훈련을 허락했는지 몰라요.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많은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상처와 억울함과 오해와 실패와 우울함과 낮아짐을 경험했죠. 하지만 그랬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굴곡 있는 삶이 저의 설교 재료가 됐죠. 인생의 굴곡이 저로 하여금 제 목회의 밑거름이 된 거죠.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고 있습니다. 고도원 씨가 매일 아침 보내는 편지인데 이제 현재 회원수만 4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저도 한 번씩 그 사이트 들어가서 그 내용을 읽어보긴 하는데 글을 참 잘 써요. 어떻게 이렇게 짧게 글을 잘 쓸까? 김대중 대통령의 연설문을 쓰기도 했던 분이죠.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 고도원 씨의 글을 읽게 됐는데 그가 살아온 삶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적은 글을 읽게 됐는데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냥 고도원 씨가 글을 잘 쓰는 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굴곡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고도원 씨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개척을 7번 했대요. 한 번도 힘든데 여러분 7번. 이사를 10번 다녔대요. 옛날에 개척했으니까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도시락을 학교에 못 싸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가난해서. 중학교 때는 고도원 씨가 작아요. 약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잘 놀렸죠. 한 번은 친한 형이 그를 속여서 우리 옛날 시골 같은 데 가보면 왜 땅에다가 거름 한참 묻어놓고 그 삭히는 거 있잖아요. 그 위에 고도원 씨를 지나가게 해서 똥통에 빠지게 한 거죠. 온몸을 똥으로 뒤집었었죠. 그때 그 충격으로 이 고도원 씨는 실어증에 빠졌다고 합니다. 잡배증에 시달리고 대인기피증. 그래서 집 밖에 나가지를 않았다. 그 집에서 뭘 했느냐? 할 일이 없으니까 책만 읽었대요. 그 후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학생 운동하다가 잡혀서 퇴학당했어요. 그리고 강제로 군대로 끌려가게 됐죠. 군대에서도 학생 운동했다라는 것 때문에 매일 밤 집단 구타를 당했다고 합니다. 군생활도 그에게는 왕따였죠. 외로워서 고도원 씨는 책만 읽었다고 하죠. 군대 제대 후에도 직장을 구하려고 직장을 못 구했다고 합니다. 왜? 이력서에 학생운동하다 중대한 경력이 있으니까 어떤 직장도 써주지를 않는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포장마차를 했지만 실패. 이제 문구점을 했대요.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문구점을 했는데 그게 사기였던 거죠. 전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생활고로 아내가 2번이나 유산했고 오랫동안 실직 상태였고 그러니까 아내랑 맨날 싸웠대요. 맨날 몇 년 동안 싸우기만 했다고. 교통사를 당해서 1년 동안 지팡이를 짚고 다닌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인생의 밑바닥을 기어다니는 삶을 살았던 거죠. 죽으려고 했던 적도 여러 번입니다. 한 번은 아내랑 크게 싸우고 아내랑 같이 죽자고 올라가서 저 빌딩에서 뛰어내리자고 막 올라가면서 싸우다가 이제 포기하고 울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여보 나 글 쓰고 싶어. 아내가 당신 글은 잘 쓰니까 한번 써봐 라고 시작해서 쓰기 시작한 게 고도원의 아침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글 쓰는 소재들이 뭐냐? 그게 굴곡 있는 삶이었죠. 평생 굴곡 있는 그의 삶, 어려웠던 그의 삶, 그때마다 기록해 두었던 글들, 책 과거에 늘 책에 파묻혀 살면서 좋았던 글들을 모아놓았던 그 자신의 노트, 그 모든 것들이 이 고도원의 아침 편지의 글의 재료가 된 거죠. 굴곡 있는 그의 삶이 아름다운 글이 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잠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여러분 힘든 적 많았죠? 운 적도 많았고 죽고 싶은 적도 많았죠. 롤러코스터를 타고 정말 땅에 처박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도 만났죠. 지금도 사는 게 너무 힘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 빨리 안 오시나?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나 혼자 죽긴 그렇고 주님 오면 다 끝이 나니까 이런 심정으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랬기에 지금의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의 성숙하고 아름다운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불순물들, 못난 부분들이 그 인생의 굴곡을 통과하면서 여러분 제어되기 시작하고 삭제되기 시작한 거죠. 또한 여러분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굴곡이 없었다면 하나님 만났겠습니까? 제가 20대 중반에 하나님 만났을 때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그 경험이 저를 만든 거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십자가 사랑을 그때 알았어요. 인생에 많은 굴곡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 많은 인생의 굴곡들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아름다운 거죠. 그 베르니 감독의 영화만 인생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 눈을 감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난 세월 정말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있었죠. 아마 감사했을 겁니다.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눈물 흘리며 아마 마지막으로 목숨을 거두었을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눈을 감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 곧 눈을 감게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곁에 이제 우리 식구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난 이제 곧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들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살아오는 동안 힘든 순간 정말 많았거든요. 저도 그 많은 힘든 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컸어요. 제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하지 못했을 거지만 하나님이 매 고비마다 위기마다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오게 했거든요. 평생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눈물이 막 주르르 흐를 것 같아요. 하나님 찬송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찬송 가사가 생각나겠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그러면서 아마 눈을 감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그랬다면 저의 삶도 아름다운 거죠.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굴곡이 심했던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셨나요? 하나님 제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픈가요? 여러분 그런 마음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랬기에 지금 여러분이 있는 거죠. 그랬기에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굴곡 있는 삶이 아름답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지나고 보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지난 삶의 모든 굴곡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인 거죠.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감사,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했으면 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을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사랑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시간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굴곡 많았죠. 그로 인해 불평하고 하나님도 원망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랬기에 지금의 아름다운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 인생의 굴곡이 없었다면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없습니다. 감사도 없고 행복이 뭔지도 모를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모든 굴곡들, 내 아픔과 눈물과 상처들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름답고 야곱의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들로 빚어가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굴곡 많은 내 인생, 힘들었던 내 인생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끊임없이 사랑과 은혜가 있었음을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는
불평과 원망 속에서도 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살길 원합니다. 지난 인생 돌아볼 때 힘든 적 많았습니다.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어려운 적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순간들을 다 통과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추하고 못난 우리들의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니 하나님, 이 또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삶이 너무 고달파서 하나님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굴곡 있는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힘과 용기를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처와 아픔과 눈물 속에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소서.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세월 돌아보니 우리 인생에 굴곡이 많았고 정말 힘들고 아프고 눈물 흘린 적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지 못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적도 많았지만 돌이켜보니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추하고 못났고 더러운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이 부족한 저희들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살다가 만나는 곤고와 슬픔과 눈물이 있을 거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더 아름답게 지금도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너무 힘들어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더 감사하게 야곱처럼 형통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늘 믿음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부족함 없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인생의 공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들이 되어서 다윗처럼 그의 삶이 아름다운 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이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께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